8.15 광복절이 곧 다가옵니다. 광복절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광복절을 맞아서 첫 번째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광복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이 자유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겪었던 고난과 그들이 보여준 믿음을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희생과 헌신을 기억해야 합니다.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많은 기독교인들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현재와 미래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가 신앙의 자유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일제강점기 동안 신앙의 자유가 억압되었던 역사를 기억하며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신앙의 자유를 소중히 여기고 이를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네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광복절을 맞이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며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의 평화와 정의를 이루어 가시도록 그렇게 간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광복절을 맞아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좀 네 가지 자세를 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호수아 이 마지막 강해로 결단하라, 선택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이런저런 결단을 내려야 하는 순간을 많이 맞이하게 되죠. 청소년 시절에 어떤 친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청소년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할 때도 어떤 전공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직업과 또 진로가 달라질 것입니다. 또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이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혼 생활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 가지 결단 중에는 자기 인생을 결정적으로 좌우할 중대한 결단을 해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결단 중에 우리 영혼이 누구를 섬길 것인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 하는 결단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한 결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역시 이러한 선택의 순간에 직면해 있습니다. 즉 이방신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선택해야 하는 그런 순간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신앙 결단을 내립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죽음이 임박한 사실을 알고 백성들을 생각하니까 염려가 됩니다. 조그만 틈만 주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하는 그 백성들을 볼 때 참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자신이 죽기 전에 이 백성들에게 신앙 결단을 촉구하는 이야기입니다. 14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택한 자들을 돌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그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사실에 근거해서 이제 우상 숭배를 그만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신앙적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신데 너희가 언제까지 우상을 섬길 것인가? 이제는 그만 포기하고 하나님만 섬길 것을 촉구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여호수아의 결단 촉구는요, 백성들에게 맹목적으로 이 종교적 굴레를 씌우기 위해서 촉구하는 게 아닙니다. 지난 역사를 통해서
생생하게 역사하신 그 자신들을 원수의 손에서, 이 가나안의 모든 민족들의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알고 깨닫고, 그리고 감사한 후에 비로소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러한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길 것을 결단하라, 그렇게 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나를 어떻게 도우셨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호수아는 성실과 진정으로 여호와를 섬길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섬기되 다른 잡다한 생각 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는 그 순수한 마음, 그리고 어떠한 유혹에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의미입니다. 사실상 인생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게 인생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여러분, 이 날이 내일도 다음 주도 1년 후도 계속 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예. 내일 하지, 모레 하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이 순간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이를 갈면서 후회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인간은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이 나뉘어져서 한쪽도 제대로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까닭에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양자택일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메소포타미아 신, 가나안 신, 애굽의 신과 같은 그런 우상을 섬길 것인지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임종을 앞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을 새롭게 다지기 위해서 분명한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호수아는 언약을 갱신함에 있어서 어중간한 그런 태도를 단호히 배격하고 이방의 우상이냐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냐를 확실하게 결정하도록 백성들에게 촉구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신앙에 있어서 어중간한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결코 없어요. 또한 양쪽 다 택이라는 일도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섬긴다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모든 우상을 배격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유일신교이지 결코 일신교가 아니에요. 즉 다른 많은 신들 중에 여호와도 하나의 신이고 그 중에 여호와가 좀 뛰어난 신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만이 홀로 참 신이십니다. 다른 나머지 모든 우상들은 한낱 돌이나 나무나 쇠조각에 불과한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적 유일신교예요. 너희가 이러한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이방신을 섬길 것이냐 지금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분명히 이런 질문 앞에, 이런 도전 앞에 결단을 해야 합니다. 누구를 섬길 것인가? 그저 하나님을 교회 가는 것을 그저 절이나 성당이나 이런 종교적인 장소에 가는 것 중에 하나쯤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지극히 잘못된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자신도 결단을 합니다. 설령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린다 할지라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결단을 촉구한 뒤에 지체 없이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선동하려거나 아니면 위협하려는 목적으로 한 말이 아니잖아요. 자신의 전생애를 통해서 몸소 체득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몸소 체득했기 때문에 스스로 우러나오는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요, 다른 신들과 비교할 가치나 머뭇거릴 하등의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지체 없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것뿐입니다. 이 얼마나 엄숙한 순간이고 숙연한 신앙 고백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장소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서든지 나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 자녀들에게도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 가족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른 신앙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곧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을 더 사랑하고 좋아하면 그게 바로 우상 숭배이자 하나님 미워하시는 행위임을 일깨워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결단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호수아의 촉구에 백성들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뜻밖에도 그런 그들을 향해서 매우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말을 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절대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이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다 강력한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즉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연약성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예? 지난 40년 동안 그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쉽게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고 그랬던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어조로 그들의 신앙을 철저히 다시 한번 무장시키고 있는 거죠. 예.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는 거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은 날 때부터 죄의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유혹에 넘어가 범죄할 소지를 안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한 백성을 향해 칭찬과 격려를 하는 대신에 심장을 찌르는 듯한 말과 엄중한 경고를 들려준 까닭도 바로 이 때문이에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볼 때 이것을 너무나 쉽게 경험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수없이 많은 결단과 헌신을 다짐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만 섬기겠다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주님 영광 위에 살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렇게 살고 있나요? 살고 있나요? 아니요. 수없이 많이 다짐을 했어요. 정말 눈물 콧물 쏟으면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들을 합니다. 그렇지만 삶의 현장으로 가면 그 결심들이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 죄악으로 달려가려고 하는 성향도 강하게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통을 얘기하잖아요. 내 안에 성령의 법과 육체의 법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
내 마음은 성령의 법을 따르고 싶어 하는데 어느샌가 내가 지금 죄악을 행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뭐라 그래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잖아요. 이것이 우리 실체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보십시오. 그런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그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참담한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고작 그가 한 일이 뭐예요? 이전 생활로 돌아가서 고기잡이 하는 거였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수아는 이것을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질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질투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복해야 하는데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들을 섬긴다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백성들이 다시 일제히 아닙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께 여호와께로 향하라. 여기 말하는 이방 신은 뭐예요? 나무와 돌이나 쇠 조각으로 만든 그런 어떤 외형적인 우상, 그것도 있지만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마음의 우상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돌이나 나무나 쇠 조각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만 우상이 아니에요. 마음의 우상도 있습니다. 사실 성경적으로 볼 때 반드시 형상을 가진 것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좋아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 외에 섬기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거 역시 우상에 해당되는 거죠. 그 우상을 어떻게 해요? 다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호수아의 말처럼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본질상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왜 자꾸만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명령하는 것일까? 인간은 우리 힘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능히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내 안에 내가 죽고 나에게서 하나님만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만이 전심으로 주님을 의리할 수 있으며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이런 삶을 깨닫자 비로소, 이 사실을 깨닫자 비로소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굳은 언약을 맺고 세겜에 기념석을 세워 증거로 삼습니다. 26절에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아멘. 이 세겜에 세운 언약의 돌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하나의 증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만 섬겼어요. 적어도 그들 당대만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31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작년 9월 첫 주부터 여호수아서 말씀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인지, 또 여호수아서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정리하는 차원에서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첫 번째는요, 여호수아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철저히 섬기고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본래 여호수아의 인생 전반기는 모세의 시종으로 살았습니다. 모세의 시종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종이었다는 것이고 보좌관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모세의 명령을 따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철저하게 하나님께 그리고 그의 상관에게 순종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그림자처럼 보좌했습니다. 그는 모세를 보좌하면서 모세가 섬기며 교제했던 그 하나님을 보았고, 또 모세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 후반기에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5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함께 읽을까요?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뭘 말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100%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는 항상 하나님이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했어요.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가나안 전쟁에 승리하고 가는 곳마다 승리했을 때 백성들은 환호하고 박수치고 난리를 쳤지만 절대로 그 영광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냈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강하고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과연 그 명령에 따라서 여호수아는 참된 용기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져야 될 참된 용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의 영역에서 죽음도 불사하는 그런 도전 정신을 갖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죽음도 불사하는 도전 정신을 갖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용기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파괴하는 요소가 있을 때에 단호하게 처리했습니다. 보세요. 아간이 범죄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가족 전체를 처단을 했습니다. 자신이 속했던 요셉 지파, 즉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더 넓은 땅, 더 좋은 땅을 달라고 했을 때에도 당파심에 의해서 흔들리거나 그렇지 않았어요. 단호하게 거절을 하고 공의를 행했던 것을 봅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신에게 속한 사람이나 자신의 이기심을 위해 마음을 쓴 적이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드린 용기 있는 인물입니다. 또한 그는 사역을 진행함에 있어도 항상 치밀한 작전을 구사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사를 보면 제일 먼저 가나안 땅의 이 중심부 가운데 허리를 갈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단강을 지나서 여리고성을 확보하고 아이성과 베델을 점령함으로써 이 가나안 중심부를 먼저 점령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비롯한 남부 지역을 점령을 하고, 그리고는 마지막 북부 전체를 점령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전쟁에 탁월한 용장이었다는 것이죠. 동시에 탁월한 작전을 수행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또 다른 면에서 여호수아의 삶을 특징 짓는다면 그는 더불어 일할 줄 아는 지도자였다는 것이죠. 혼자 독불 장군처럼 일하지 않았어요. 그는 친구였고 동료였던 갈렙과 평생 동역자로 함께 사역했습니다. 그의 휘하에는 여러 장수들과 장군들과 유사들이 있었고 또 그들과 함께 늘 솔선수범하며 행동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지도자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더불어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함께 팀으로 일하는 것은 지도자에게 필수적인 덕목이에요. 여호수아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고 휘하의 장병들을 독려했고 정황을 파악했으며 누구보다도 가장 선두에 서서 모든 전투를 진두지휘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는 참으로 영적이고 도덕적인 강인한 자질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자신의 권위를 확보하기 위해 사람을 이용하지 않았어요. 오직 장수들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자기 권위를 사용했을 뿐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자신의 생애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이 유언을 남기고 110세 나이로 생을 마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생애는 여기서 끝이 아니죠. 그의 유지를 받들었던 수많은 장로들과 유사들이 불꽃같이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여호수아서 말씀을 마감하면서 여호수아의 생애가 곧 우리 모두의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내 평생을 통해서,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다짐하는 겁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이 말씀을 현대식으로 기술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내 결정은 확고하다. 나는 죽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그리고 우리 가정도 확고하다. 우리 가정도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만을 택하도록 결정하십시오. 이런 이야기죠. 그는 평생 하나님만을 섬겼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을 위해 용기 있게 자기 생애를 드렸으며 그와 함께 일하는 모든 지도자들을, 동역자들을 하나님께 드렸던 위대한 장수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아름다운 공동체에서 주님을 섬길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여호수아 장군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나 한 사람의 존재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복되고,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속한 직장이 복되고,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속한 교회와 각 기관이 복되고,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자손 만대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영광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선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